자,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기도의 표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표준으로서의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도는 우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진행하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훈련해야 하며 기도를 잘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즉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라고 했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주기도문을 포함한 성경에서의 시편의 기도, 시편 1편부터 150편이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성도의 위대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바울의 기도, 또 성경의 위대한 기도들,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이런 기도문들을 자주 읽고 묵상하는 것이 기도를 잘 배우는 지름길이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을 처음 한번 믿고 나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여기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는 구별된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지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 읽은 말씀, 여러분이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오셔서 들은 공적인 설교의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고 경험하며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고등부와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성경의 교리들을 배우는 가운데 계시론, 성경,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끝내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어떤 특별한 직무를 위해서 기름을 붓는데, 세 가지 직무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왕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이 되신다고 한다면, 선지자이시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당신을 드리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탐닉하며 죄에 빠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적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좋은 말씀, 참 축복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16세기에. 그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 묵상,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실현. 우선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빨리 읽고 많이 읽는 것만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 깊이 그것을 마음에 새겨놓고 생각하면서 또 곱씹고 또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그게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읽어야 한다.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또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활자에 있는 성경, 책에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삶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어내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실현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으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 때 당하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해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그것을 묵상하고 또 동시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 당하는 시련을 넉넉히 감당할 때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깊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강의 어느덧 41주차 시간입니다. 소요리 문답 100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00번의 기초로 주기도문의 서언 또는 서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보통 서문이 있죠. 프리페이스라고 불리는 서문. 이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서언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서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잠시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 주보에 소요리 문답 100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문답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백문답 문. 주기도문의 서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시작. 주기도문의 서언,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하듯이 우리가 거룩한 경외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다가가도록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아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서문 또는 서언입니다. 무슨 책이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말이 있죠. 그리고 머릿말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의 머릿말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짧은 주기도문의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머릿말에는 다음과 같은 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의 서언은 여러분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서언에 담겨있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9절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능력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높고 높으신 절대하신 주권자의 보좌를 뜻합니다. 그분은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체,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한이 없고 유한적이지 않으며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43편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나를 도울 만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도움을 줄 수 없는, 즉 도울 능력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사람을 좀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왜 인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그런 의미의 의지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도 도울 수 없는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근본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는 말이죠.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느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우리는 토로하지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것보다 그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을 적어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정도 살아갔다면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팔은 짧지 않으십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없으십니다. 신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0장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기록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팔은 짧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언제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잠잠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셔서 인생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분히 다 알고 계시고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도우실 때 인자하신 아버지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고 높은 초월적인 장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즉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먼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시다.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주기도문의 서문에 위대한 양자의 교리 또는 입양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큰아들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형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셋째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로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외적인 신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자녀처럼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좀 잘 나가는데 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자녀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만큼 특권 중에 특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다 큰 자녀들인 지금까지도 우리 자녀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 카톡을 보내서 아빠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이유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이제 10만 원이 필요하대요.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자녀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내가 뭘 요청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으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함부로 우리 하나님을 이런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서요, 불신자들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 그러세요. 절대 못 부릅니다. 왜? 양자의 영이 없기 때문에. 돈을 준다 그러면 부르겠죠. 돈 받으려고. 그러나 절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왜?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아버지이십니까?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혁명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말을 듣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옛날에 제사 지내는 그런 가문에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많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니는 예수 믿는 청년한테 니는 아버지가 있는데 뭘 또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런 말 우리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식적으로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존경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인자하신 사랑에 넘치는 분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경외감과 존경과 확신을 가지고 예를 갖추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존경과 합당한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매 순간마다 이것저것만 달라고만 하는 자녀는 참된 자녀의 태도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지만 여전히 높고 높은 보좌에 좌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로 신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결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자녀들은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그 책에 보면 그 책에 다 내용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미국에 갈 수 없고 지금 당장 영국에 갈 수 없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뭐 대서양을 태평양을 건널 수 없지만 기도로 미국에 갈 수 있고 기도로 영국에 갈 수 있고 기도로 전 세계를 갈 수 있다.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절대하신 주권자이시고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에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실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요. 하신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이 풍랑이 나여 주 앞에 더 빨리 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나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발에 신을 벗고 존경을 넘은 거룩한 경외감과 경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평생의 큰 특권임을 깨닫고 이 기도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거기 보면 주기도문의 서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두 번째는 바로 복수대명사. 단수 복수 있죠? 문법에 나, I, 영어로 I 단수고 you, we 복수입니다. 복수대명사인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서문에서 신앙의 공공성과 지체로서의 교회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자 동시에 모든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교회가 성도가 여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모이고 있고 한국에도 교회가 6만 7만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이 참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교회라면 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교인은 온 교회의 교인이자 만국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 하나의 교회의 가족들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것을 벨직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몇 년 전에 배우신 바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든 못하시든 이미 배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인 이기주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개교의 이기주의,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고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하등의 잘못된 일이 아니며 도리어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올고든 교회 성도로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목사님을 위해, 우리 강도사님을 위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 자기 교회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더 큰 교회, 만국교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며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산재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는 편지이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요. 성도 가운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하나님께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러 성도는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포함한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 지역의 산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폭은, 대상은 생각보다 넓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아니면 여러분 어제 토요일에, 주중에 여러분 올고든 교회를 위해 혹시 잠시라도 기도하셨습니까?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만국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요리문답 183문답은요, 이런 기도의 폭을 교회 전체, 그리고 국가 위정자, 정치인들, 교회의 목회자들, 심지어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를 확장시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은 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요리문답 18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위해, 여러분,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 사역자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형제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와 원수를 위해,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폭과 대상이 얼마나 넓어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국교회 전체와 위정자와 사역자와 우리 자신과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들도 역시 죄인들이며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요, 틈만 나면 13개의 편지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역자들을 위한 교회의 기도는, 특별히 우리 교회 목사와 강도사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는 사역자들의 사역의 능력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울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수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는 끊임없이 각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만 위해 기도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교회만 위해 기도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했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상교회의 숫자들은 인간의 연약과 무능과 부패로 말미암아 감소되기도 하고 증가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숫자를 위해서 사역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 하나의 교회만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유튜브에 가끔 보시면요, 저는 유튜브에서 뭐 졸업연설이나 여러 강사들의 명사들의 강연을 종종 듣곤 하는데 그 중에 가끔씩 듣는 강사가 하나 있는데 김창옥 씨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1년에 한 600개 정도의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강연의 신, 강연 제조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근데 이분이 젊을 때 해외로 유학을 나가는데 왔다 갔다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는데 종종 어머니가 배웅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배웅을 하면 여러분 아시죠? 공항에 가시면 체크인을 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여권 들고 출국 심사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안 보여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배웅하는 사람들은 밖에 서 있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어머니가 우신대요. 아들을 보내는 게 너무 슬퍼서 우신대요. 근데 어느 한 날은 아버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왔는데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배웅을 하고 아들을 배웅을 하고 배웅하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좀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꺾어지기 전에 아버지를 보면 또 눈물이 날까봐, 자기도 눈물이 나고 아버지도 눈물이 날까봐 못 돌아보고 있는데 그래도 돌아봐야 되겠다. 딱 봤는데 아버지가 저기서 봉투를 열어서 돈을 세고 있더래요.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 김창호 씨가.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기대했는데 돈을 세고 있대요. 얼마나 그게 웃겼는지 본인도 웃고 아들을 보지도 않고 돈만 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세고 난 다음에 양복 주머니에 넣고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그 김창국 씨가 자기 아버지 뒷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걷고 오른쪽 다리는 약간 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아버지구나.' 여러분 여기도 다 아버님이 계시지만 얼마나 아버지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가정을 위해서 애를 씁니까? 예? 돈을 세고 있었지만 물론 그 아버지가 평생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어깨가 내려가고 다리가 무릎이 쇠하여지고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람 아버지입니다. 사람 아버지들이 훌륭하지만 사람 아버지들은 아픕니다. 유한합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더 이상 자녀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홀로 죽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고 설사 이 지상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종종 많은 지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 아직도 연로하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자주 되도록이면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용돈 드리고 자주 찾아뵈라고 말을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자 동시에 인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아버지들도 참된 아버지가 필요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만이 여러분 개인 신자가 살고 교회가 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이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존경과 경외심과 예배함으로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